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던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2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세상에서 옛사람을 꺾고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참 자기인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려고 하면 지금까지 참 자기인 줄 알고 자기로 살았던 우리가 그 자기를 꺾으려고 하면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자기 주장을 꺾고 자기 생각을 꺾고 자기 욕망을 다 꺾는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꺾고 자기가 영생하는 생명에게 비동되어서 이렇게 사는 걸음을 걸어갈 때에 자기로 인해서 많은 피조물들이 살 수 있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결실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감사하고 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우리를 보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이 새 세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있게 해 주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가 가득 차릴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야 힘을 기울여 살면 이제 무궁세계에 갔을 때에 내가 누구로 인해서 이 구원을 이루게 되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대속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대속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에게 영광을 첫째로 돌리고 그 다음으로 주님을 가장 잘 나타내어서 주님을 증거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를 보고 자기가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이분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구원을 이루게 됐구나 하면 영원히 이렇게 영생하는 생명으로 산 이 사람에게 속하고 이 사람의 사람이 되고 이 사람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좀 깨달은 사람이면 세상에 있을 때부터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아무 누구의 전도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됐다. 그 마음에 항상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구원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마다 그 구원을 얻도록 인도해 주는 희생하고 수고하여 구원을 이룬 그를 잊을 수가 없지요. 이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기를 끊고 영생하는 생명으로 사는 이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는 그 영광은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영광으로 자기에게 돌아온다 하는 말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한 것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것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 복수로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 아니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아니냐? 하나 여기에는 복수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택함받고 부르심 받아서 영생으로 영생한 생명으로 중생한 성도를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에게 와서 잉태돼서 이 요소가 출생하여 자라는 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적자가 아니고 양자로 아들이 되었다 했습니다. 양자로만 아들이 되었지만은 양자로 아들이 된 것은 가다가 그만 기분 나쁘면 이제는 너 우리 아들 안 하겠다. 그렇게 포기하면 그거는 양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자로 삼았더니 이 아들이 제사도 지내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제는 안 되겠다. 너는 우리 아들 안 한다. 내가 양자 포기한다. 그럼 그만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자가 된 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래도 좀 섭섭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양자로만 아들 된 것이 아니고
생명의 요소가, 영생하는 생명의 요소가,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소, 새로 창조한 하나님의 요소, 완전히 죄 없는 요소요, 어려운 요소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이 요소로 된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새로 잉태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새로 출생하게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새로 출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아들입니다. 이러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요소, 신적 요소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영원히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연결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됐다 하는 말은 남자가 됐다는 말이 아니고 남자라 여자라 하는 말이 아니고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요소, 신적 요소가 우리에게 왔단 말입니다. 요 세 가지로 된 신적 요소가 우리에게 와서 이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 신적 요소가 우리에게 와서 자라갈 때는 어떻게 자라가느냐?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으로, 몸의 움직임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자라가지 않으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가 됐지만은 제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자라야 자기가 사람인 줄 알지, 자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잉태가 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생명의 역사가
무죄의 역사로 나타나고 사죄의 역사로 나타나고 칭의의 역사로 나타나고 화친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자기가 믿고 나는 죄짓지 않아야 되겠다. 또 자기가 지었던 죄를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 구하여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성령과 진리가 인도할 때에 성령과 진리를 따라 순종해 가는 길을 걸어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자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옛사람 자기가 있습니다.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된 자기가 있습니다. 이 자기로 살지 못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이대로 살지 않는 이것이 마치 자기가 종이 된 것처럼 느껴져서 아주 어렵게 그렇게 느껴지나 우리는 자기를 죽이는 고난,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도록 자기를 끊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만나면서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쉽게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꺾는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죽을 만큼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요. 자기에게 고통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자기를 끊고 자기에게 새로 출생한 영생하는 생명으로 사는 이 자기만 되면 이것이 큰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결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속에 잉태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이제부터 내가 너를 버리겠다 하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버려질 수 있는 아들이 아닙니다.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사고를 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사람들은 내가 호적을 파버리겠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래도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 사람은 그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호적을 판다고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들 노릇을 할 수 있는 자기가 되려고 하면 아들이 자라가야 됩니다. 아들이 자라가지 아니하면 항상 아들이지만은 갓난 아이인데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자라가려고 하면 아들의 요소로 움직이는, 아들의 요소가 자꾸 움직이는 이 역할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난 현실에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질 때 이 세 가지 요소로 살려고 애를 써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자라가서 이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참 하나님의 아들이 장성해서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끌어오고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자 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입니다. 참 자기가 어떤 자가 참 자기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봉송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